오늘 말씀은 믿음의 룸메이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룸메이트는 누구입니까?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함께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사는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과 좀 호흡이 착착 맞으면 인삼각 경기가 재밌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도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이인 삼각 경기를 뛸 자는 누구일까요? 또 룸메이트는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룸메이트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얼마큼 아는가 보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행을 했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말씀으로 나갑시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인생의 삶은 대부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요. 그래도 굉장히 잘 살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야무지게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복을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땅을 충분히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임의 복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위임의 복만 잘 적용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최고 우위에 두고 그 법 안에서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에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에 대한 질서를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2-3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어요. 3통으로 기준 잡으면 18통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예요. 그리고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부어야 하는 지금 숙제, 이거는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과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더니 아구까지 채웠다 그래요.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나의 상식이나 나의 어떤 지식, 개념, 고정관념 이런 것으로 달아보지도 계산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머리 복잡한 사람은 포도주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면 순종하기 어렵죠. 왜 그래요? 여긴 포도주 통이고 우리가 부어야 되는 건 물이야. 지금 이 잔칫집에 물을 포도주 통에 부어서 손님들에게 갖다 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손님들이 마셔야 되는 건 뭐예요? 포도주니까.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지금 우리는 물을 갖다가 돌 항아리에 부었고 포도주 틀 속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걸 하인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의 이 순종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믿음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시면 이 믿음이 밖으로 훅 뛰어나와서 그때부터 믿음이 막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난 이 믿음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와서 활동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선물로 왔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물로 왔을 때 이것이 막 활동을 해서 밖에서 움직여 삶 속에서 응답을 이루어내게 하려면 어떤 요인이 필요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요인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요인이 없으면 이 믿음이 아무리 활동하고 뛰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룸메이트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와 믿음이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에서 믿음이와 순종이 둘이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혼자 있어도 안 되고 순종이가 혼자 있어도 안 돼요. 믿음이와 순종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이가 움직일 때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 순종이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믿음이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는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어떤 표정으로 이 물을 마실까? 그런데 연회장이 떠다 준 그 물을 마시는데 벌컥벌컥 마시더니 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순간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낸 기적인 거죠.
이 기적을 기대하니까 순종이가 움직이는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믿음과 순종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속에, 이 방 안에 룸메이트로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과 믿음이 함께 움직이니까 기적이 나타났어. 여러분, 오늘 기적의 주인공 되길 원하시면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의 요인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나?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순종의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활동할 수가 없어. 순종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줬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가 없으면요, 결국 그 안에는 믿음도 쭉정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순종했던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삶을 다 똑같이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고 문제 때문에 인생에서 처절하게 없어도 될 고생하다가 그냥 거꾸러져 죽은 사람들을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민, 이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순종과 함께 경기를 치렀을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 성경에 일러스되,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을 말하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도 특히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관한 광야에서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던, 화를 내셨던 그때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 저거는 포도주 통인데, 그럼에도 순종하는 자들처럼, 그리고 물인데 이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머리 복잡한 사람들은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김단순, 박순수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하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떠다 주라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냥 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수덕수덕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 떠가지고 가는데 말이지, 이것이 그렇지, 변하지, 포도주가 될 거야. 예수님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했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마시는데 포도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그 순종의 마음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자꾸 화나게 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화가 나시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면 화가 나는데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인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10하루길이면 가요. 야, 그러면 신나지. 광야에서 10하루길이니까 요것만 고생하면 돼. 그리고 우리 전진하고 가자. 그럼 조금 있으면 도착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또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10하루길이면 가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오래 걸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또 들어갈까 봐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사람들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홍해를 건너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코스를 막 정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결국 이 난코스가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 때문에 코스가 난코스로 간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면 굳이 홍해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 그만큼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길을 가면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은, 내 안에 순종은, 믿음이와 순종이가 지금 같이 있나? 근데 보니까 순종이가 없네? 그러면 결국 믿음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육정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그래.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으니까 이들이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매뉴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다 평탄하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온의 대로같이 다 뚫리냐? 그냥 형통하냐? 천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 오면 모든 게 다 잘 돼?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에 거기에서 죽었는데 그 산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걸렸어?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은 다 평탄한데 왜 이렇게 내 인생만 힘들어? 그럼 나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복되게 가는데 나는 왜 힘든지 나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하셨어. 그들이 20세 이상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40년을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은 집행유예 40년인 거예요. 이때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선고 받아 안 받아? 여기서 잘 살면 된다니까요. 40년 선고 받았어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 왜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대가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턴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바뀌어요. 10하루길에는 못 가지만 그래도 몇 년 안에는 도착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누구 닮았다? 그렇지, 나 닮았다. 예, 내가 또 그들을 닮았고 그들이 또 나를 닮았다. 예,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와 믿음이는 세트예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옆에는 항상 순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가 움직일 때는 항상 믿음의 에너지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순종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순종하는 삶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할게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므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가나안 접경 지역이에요. 아주 근접해 있어요.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땅까지 왔어요. 금방 복이 올 것 같은데 이 복이 오려다가 잡으려다 놓쳐버렸어. 그냥 복이 훅 달아나 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나는 뭔가 될 듯 하다가 왜 나는 안 되는가? 뭔가 열릴 듯 하다가 왜 나는 안 열리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본보기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가야 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되지 않았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올라가라 그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는 순종이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같이 뜁니다. 룸메이트예요.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이들은 바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믿음은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하면 후퇴하게 돼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 머리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툭 튀어나와. 전략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와서 요구해요. 어리석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우리가 효과적으로 더 좋은 전략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정탐꾼 몇 명 세워서 가서 정탐을 시켜보세요. 땅이 어떤지, 산성이 어떤지,
사람들의 키는 어떤지, 힘은 어떤지, 토지는 어떤지, 또 열매는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다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딱 받은 후 그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자, 이 제안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인간의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인간의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를 죽여야 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가면 충돌이 심해. 충돌이 심하면 누가 다쳐? 내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계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바위에 가서 자꾸 내가 들이받아. 그러면 나만 새파랗게 멍들고 나만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똑똑한 것이 죄라고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일을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탐을 해서 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제안을 보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모세야 보내, 정탐꾼 보내. 그래가지고 한 지파당 하나씩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보내왔잖아요. 진짜 기가 막혀. 그 땅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기가 막히고 끝내줘. 가보니까 사람도 막 거대하고 성읍도 엄청 견고하고 막 이 과일 좀 봐라. 둘이 막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막 이것 좀 보라고 막 대단하다. 우리는 메뚜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안 버려두신대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사는 동안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시냐면 영원히, 내가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면 어떤 삶이 되냐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순종하고 살아. 순종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았어요. 어디서 출발한 거야? 믿음에서 출발한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질 때는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순종은 나무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뭘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가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이 부정적인 파워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바로 뭐냐면 불순종을 만들어요. 내 안에는 신앙과 순종이 2인 삼각경기를 치르나, 아니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동거하고 있나, 이것을 오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 그들이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여진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2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긍정적인 언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밤새 통곡하고 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신앙이 없어. 너희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40일 정탐하고 왔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그냥 선고해버린 거예요. 땅땅땅. 어디서 출발한 거야? 이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이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들의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출발해 온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인은 순종과 함께 경기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신이 날까 안 날까? 신이 나지. 왜? 신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불신앙이 불순종과 함께 하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용을 써서 막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왜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요인이 나에게 왔다면 오늘 절망하라고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온 결과물은 유턴하고 잘 살면 다시 좋아져.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대. 그리고 명령을 거역했대요. 그런 이유는 왜 그래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 불순종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 그 안에.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불순종이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팔짱 다 끼고 보고 계셔.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야. 자연사해서 죽을 때까지. 10하루길이면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 수 있는데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안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좀 요약하면 그들이 평안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의 그 평안한 안식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이가 뛰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어디에서 맺힌 열매예요? 불신앙에서 맺힌 열매예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과 믿음, 불순종과 불신앙, 이것을 한 세트로, 룸메이트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순종이 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나요? 그럼 불순종이 경기를 치룰 거예요. 그럼 열매가 우리가 뻔히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항상 이 문제가 뭐냐면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불순종의 문제. 이 불순종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면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종이 안 돼. 이 순종을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했을까? 자,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껍데기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다 그래. 이것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순종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근데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아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을 본보기 삼아라. 그래서 어떻게? 부정적이지 말아라.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은 자자손손대대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다간 인생도 비참하지만 그들이 살아간 그 삶이 그의 후손들 대대까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아야 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적을 불로 테스트한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과 다 타서 죄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대. 죄만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 이들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적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냐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채우라? 갈등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떠다가 줘라. 그냥 갖다 떠다 줬어요. 가는 도중에 누가 역사하셔?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며 산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을 착한 일과 선한 일로 풀이하면 자꾸 좋은 일 많이 해야 좋은 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은 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믿음이 있다고 해.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말씀 밖에서 살아. 그러면 이들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들 심령 안에 내린 뿌리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 즉 행함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 즉 순종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네 믿음 좀 한번 보여줘봐. 넌 지금 믿음 있다고 하잖아. 근데 순종으로 한번 보여줘 볼래? 나는 순종으로 내 믿음을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믿음 여부는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다? 순종 여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면 돌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룸메이트예요. 순종이 없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그 베란다에 이렇게 화분에 있잖아요. 근데 바짝바짝 말라가다가 나중에 좀 뭐 생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도 주고 가고 막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뿌리를 들어보니까 다 썩었어. 그래가지고 나무가 마르다 조금 생명이 거기 위에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볼 필요 없어요. 나무가 말라 죽고 있으면 뿌리가 썩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부패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음식을 담을 그릇에 물기가 있으면 아무리 막 끓이고 또 끓이고 막 진공 상태로 해도 거기에 물기가 있으면 그냥 썩어버려. 부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 행함으로 옮길 때, 즉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해.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요? 안 맺혀.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원리로 사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나를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복된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강건한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부유한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의 열매 맺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이걸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예요. 이 열매는 건강의 열매입니다. 부요함의 열매입니다. 복된 열매입니다. 형통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나의 순종에 달려 있다. 내 순종으로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삶,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하루길이면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복된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된 열매 주렁주렁 맺혀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